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의 몇 명 일행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죠. 물론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전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대요. 빨리 가보십시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에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의 그 역사가 있었더라.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나사로의 그 사건이요. 정말 빨리 가보자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라. 그게 말이나 되냐?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얘기하니까 허탄한 소리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모아놓고 일부러 알리고 그래서 처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막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갔다고 소문을 낼 정도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엄청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감히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할, 그래서 망쳐들 일이죠. 망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자동차 수출은요 1976년에 그때 남미 에콰도르의 그 포니, 여러분 포니 자동차 그거 기억하세요? 처음에 포니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이쁜지. 포니 자동차 5대를 그쪽에 배에다 선적해서 그렇게 처음 수출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간에 16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2번째로요 자기 자국 모델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 정말 몇 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델이요. 그런 고유 모델을 가진 생산국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로부터 10년 후, 그러니까 1986년에 바로 제 인생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똑같은 그때 이 현대차 포니도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됐죠.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말을,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때는 반수도 몰랐죠. 무슨 말이에요? 코리아를 몰랐죠. 그런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낸다는데 누가 알아주고 누가 사주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다른 자동차 메이커세요 막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차냐? 그게 차냐? 그래가지고 특별히 현대를 일본식식 발음으로 현다이 하면서 일본차 그 생산국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방을 하고 얼마나 깔봤는지. 그건 차도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혼다가 기분이 나빴대요. 혼다나 현대나 비슷하죠. 현다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요,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그 비방으로 의해서 오히려 그때 현대가 알려진 거예요. 어땠는 줄 알죠? 진출 첫 해에 16만 8천 대를 팔려버린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 지나놓고 봤더니 그 비방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일단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막 비방한다고 떠들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복음의 반쪽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의 반쪽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단 예수라는 자가 알려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쫙 퍼지게 됐어요. 예수의 죽었단 말을 퍼뜨리려고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온 돈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파했으니 그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이미 반쪽이 돼버린 상태에서,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가 옛날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은 입과 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뭐?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어?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잖아요. 네. 너무 흥미로운 말이니까 그래? 그 양반이 살기만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가보면 되겠죠. 그러나 믿지야 본전이니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쉽게 갈 길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간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6월절에 큰 명절을 치르고 나서 피곤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았는데, 당장 해야 될 그런 것도 밀려 있는데, 그 모든 걸 제쳐두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그저 먼 곳을 가기에는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바로 갈릴리까지 간다는 것은요, 제일 가까운 쇼컷을 따도 75마일이 걸렸습니다. 한국 거리로 110km. 다 걸어서 갔을 텐데 쉬운 일이었을까요? 며칠 전에 성도님이 어느 성도집에 저녁 마시러 갔는데 2마일 반을 56분이 걸렸대요. 걸어서 2마일 반, 76마일.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갈릴리를 다다랐습니다. 가까워지니 지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좀 높은 데 가면 가면서 또 쳐다보고 가면서 또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다다랐습니다. 막상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로 굶주린 사람을 먹이시고 죄 짓는 자에게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오히려 도와주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이라. 이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집권자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상하다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자, 좀 배웠다는 자, 이성주의자, 그런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요 실망하고 떠나고요,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리라는 이 믿기지만 못할 그 말씀이 정말 그때는 그렇게 걸림이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말에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예수님의 이 복음적인 말씀, 십자가에 죽고 산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 자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말끔하게 다 믿게 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하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다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뭐냐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다 믿어졌기 때문에 뭔지 사람의 통두리째 다른 인생으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지 않는 말씀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말씀도 다 이해하고 믿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의 얘기도 다 믿어지고요, 예수만 믿으면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구원된다는 말도 속 시원하게 이제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다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나머지를 다 클리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억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덩달아서 그냥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고요. 이제는 그냥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자신을 봐도 대견스러울 정도로 그런 자존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을 수 있다면은 이 성경에는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이거 다 의심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갈릴리까지 온다는 거 쉽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장소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은 관록처럼 쌓여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흐르는 거예요. 믿음은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이 쌓이지 않으면 흘러나가고 없어지는 말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은 믿음을 더 채우지 않으면은요, 믿음은 더 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사건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3년밖에 안 된 초짜들도요, 다 믿어져서 믿음이 채워지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신약 연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요, 3년밖에 안 된 그런 새신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여기서 신앙생활, 교회 나온 지 3년보다 덜 된 사람이 있으라면 maybe 한두 명 꼽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3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런 어포스를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계기가 됐다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 할 것이,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주겠다는 그 장소로 우리도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요? 퍼블릭하게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중에 원치 않은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제정하는 공식적인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딜까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원래 그림자의 모양이에요. 성막도 보면 뭐라 그랬죠? 미팅 텐트.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주님을 못 만나면은요, 다른 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생각 말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꾸준히 교회 나오면 우리가 좀 우둔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답답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므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만나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더 든든하고 더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꿈이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도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 영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도 좀 떨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귀한 교회 우리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고 나가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로컬 처치 말고도 좀 구체적인 교회가 있는데, 더 이렇게 세심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맞춤성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다락방, 소그룹 뭐 그런 건 줄 믿습니다. 큐티 모임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야지. 맨날 거기 가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차를 타고 나면은요 다른 거 틀지 말고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모든 것이 미뤄졌던 그들에게요, 참 그 순간은 딱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아주 퓨어하고 정말 의심 하나 없는 것, 믿음이 있는 어떤 순전한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때에 드디어 그때에 그 갈릴리 예수님이요 몇 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너무 기가 막혀서 듣는 사람과 하여금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이제 보기로 하겠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너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 감당하고 부활한 예수님께 그런 세상에, 온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며 권세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요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됐어요.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다 핸들할 수 있습니다.